오케이.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좀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그 핵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재고요. 그래서 1부, 2부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1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런 이제 두 챕터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챕터 2장에 있죠. 예수는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가 1장에서 주장하신 바들이 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 내용을 정말 그 예수가 하신 말씀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2장에서 보고 3장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알아보는 그런 챕터고요. 챕터 4는 두꺼운 성경책을 결국 줄이면 그 핵심이 뭐냐 그 네 가지 영적인 원리로 정리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 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챕터 2에 있죠. 그래서 1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말 그 믿을만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믿을만한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좀 따져보는 그런 챕터고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나타냈는가 그걸 5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 면에서 우리가 좀 봤고요. 그다음에 행동 면에서도 봤죠. 행동 면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고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기적이라는 것이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했고 또 기적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4번에 걸쳐서는 그러니까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설령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도 또 하나님의 흔적이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인품면에서 예수께서 인간에게 미친 그런 영향면에서 또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런 면에서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파급 효과 인품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들에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려놓은 이렇게 열거한 분들은 몇몇 분이 되는데 또 이분 외에도 더 훌륭하시고 놀라운 분들이 많죠.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잘 아는 분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건 AD 300년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톨스토이 이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톨스토이는 유명한 또 러시아 소설가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쓴 책입니다.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도 러시아 작가죠. 또 이분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써서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죄와 벌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서전 같은 얘기고요. 이 사람은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옥사에 갔다가 자기 이제 죄를 이제 죄값을 치르는 가운데 이제 무기징역으로 되고 또 유기징역으로 되고 혹은 풀려나게 됐고요. 감옥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얻게 돼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고요. 또 C.S. 루이스라는 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 철학과 교수를 한 분이고 또 성공의 신자고요. 또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또 나중에 또 회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크리스찬 변증가가 됐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쉽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그런 변증갑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썼고요.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 분들이라면 그럼 뭐 한국에는 뭐 이런 분들 없느냐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이 이제 김하중, 이어령 이런 분들이 있죠.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지금으로 따지면 알제리,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라는 나라죠.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지도를 펴보면 북아프리카에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사람은 AD 354년에 태어나서 AD 430년에 죽은 사람이다. 77년 살았죠. 그러고 바로 신학자고 성직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4세기죠. 4세기에 또 신앙을 정립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신학을 굉장히 많이 쓴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분과 버금가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21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백록입니다. 자기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분은 이제 신앙이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구원은 은총에 의한 거다.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서 어떤 업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또 정립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가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또 이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어머니는 이제 모니카라는 분이 어머니인데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고요. 근데 하여튼 어머니는 하여튼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또 신앙을 가진 아이로 잘 성장해 가고 또 그다음 이제 또 성경 교육도 잘 시키고 뭐 그렇게 기르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근데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친구가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래서 철학에 심취하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청소년 때 그렇게 하고 만이교회 당시에 굉장히
그 흥행하는 만이교회에 심취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젊은 청년이 만이교회에 심취해야 됐던 건 뭐냐면 이 만이교회 교리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돼 있고 그런 것에 이제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체계적인 게 굉장히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되면서 사실 기독교의 신앙을 거부하고요. 또 이제 어떤 또 여자하고 또 동거 생활도 하고 상당히 좀 성적으로 물나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머니하고는 어머니는 이제 그런 걸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크리스찬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절교가 됐고 사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만이교에서 한 10여 년 지나면서 이제 결국 내가 만이교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허점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뭐 이런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 때문에 빠져들고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걸 따라가 보고 뭐 그렇게 프랙티스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마치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힌두교에서 나와 이게 왕자로 태어나서 왕국에서 살다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왕궁에서 나왔죠. 가출을 해가지고 6년 동안 힌두교에 심취를 했죠. 힌두교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힌두교를 이제 떠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고행을 하고 또 하다가 이제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불교로 된 거고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거죠. 만이교에 빠져서 1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거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라톤 그리스 철학에 또 빠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회심하게 도와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에게는 이제 뭐 특별한 감흥이 없는 평범한 그냥 성경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이제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거죠. 특히 이제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하여튼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흠남, 호색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젊은 혈기에. 그렇게 하고 상당히 이제 똑똑한 친구니까 이렇게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뭐 자기 똑똑한 사람이 더 시기가 많거든요.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지. 그게 이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 젊었을 때 삶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이걸 읽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깨달음과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10년 하고 신플라톤주의 그 30대 후반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기 젊었을 때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도회를 성립하고 또 수도자 생활을 하면서 수도회를 설립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북아프리카의 그 교구 그렇죠 주교까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캐톨릭이었죠. 캐톨릭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 이제 교구라 그랬고, 거기에 주교죠.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성직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21권의 저서를 지금 좀 대표적인 게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주로 성립하고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면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미친다나 거짓말쟁이로 치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존하는 분들이죠. 김하중, 또 이어령 이런 분들 지금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김하중 이분은 이렇게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어떤 분이고요. 외무 공무원인데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무부에서 일해온 주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국 대사란 분이고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제 저기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죠? 하여튼 그 다음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중국 대사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청조 근정 훈장까지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도 모태 신앙인데 신앙이 많이 젊은 때 많이 흔들렸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그 대표적인 저서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1권, 2권, 3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나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분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기 간증집입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선지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죠. 요새는 성령의 시대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직접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이번에 그 책을 읽어보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와 보통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는 상당히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연결되는 또 중보기도의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읽다 보면 또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좀 나도 읽어봤는데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 몇몇 가지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하나는 뭐냐 하면 그 2003년에 중국에서 사스라는 그 또 바이러스 병이 돌았었죠. 그 기억납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한국 사람들은 사스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사스에 안 걸리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으니까 사스에 안 걸렸다. Okay?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의 김치가 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또 계기가 됐죠.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막 사스가 막 확 퍼져나가고 그랬을 때 중국에 있는 여러 대사들이 다 문을 닫고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분도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대사관을 폐쇄하고 문을 닫고 철수할 거냐. 물론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챙겨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뭐 그랬지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너는 빠져나가지 마라. 너는 여기 계속 있는다. 그렇게 하고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은 사스에 안 걸린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자기 대사관에 있는 대사 직원들 이제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을 해야죠. 그럴 때 이제 이분이 그 대사 직원들 설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은 안 걸리니까 우리는 철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만약에 당신한테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 친구를 그냥 내버려두고 너 혼자 도망갔냐? 내가 진정한 친구라면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처지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가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한중 수교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중 수교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중국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처럼 도망가면 되겠냐. 우리는 남아서 우리는 철수 안 한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 보낼 수 있는 사람 보내고 우리 남아서 계속 중국 사람들 돕고 있으면 돕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게 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안 걸린다. 그러니까 너는 남아서 다른 일을 해라. 그렇게 이제 확신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서 사스에 안 걸리는구나. 보통 나도 그렇게 알았고 뭐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막 그렇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거냐면, 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면담이 잡혀 있는데, 근데 그 면담 잡고 얘기하고 한 사람이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이제 모르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신대요. 네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거를 쭉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며칠 뒤에 이제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분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 책을 읽어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거기서 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구나.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의 그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고. 네,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인터넷 같은데. 지금 중국의 외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분이 이름이 왕이입니다. 그분이 이제 김하중 이분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거고요. 그분이 상당히 젊었을 때, 그
그다음에 위암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김아중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 사람은 내가 살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써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라. 근데 사실 이제 이 김아중 이분이 그 왕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거기는 이제 공산당이고요.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부시하고 그러니까 그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잘못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지를 써놓고 이걸 보낼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보냈어요. 보냈고, 근데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지금 보는 것처럼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왕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참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써 있고요. 그래서 이 김아중 이분을 포항공대에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 한번 꼭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강연을 부탁했어요. 와서 우리 크리스찬 포스트에 있는 크리스찬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써서 왕이한테 보낸 편지를 들고 왔어요. 그 왕이가 다시 나한테 돌려줘서 내가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이어령 이분도 지금 살아계신 분이죠. 34년생이니까 이분이 얼마 지금 90에서 4배니까 지금 86세세요. 그래서 굉장히 고령이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교육가이고 정치가이고 문화평론가이고 또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이런 논설위원회 있고요. 투데이 문화부 장관을 했고 또 이런 많은 이제 이런 예술 활동을 해서 예술원상도 받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젊었을 때는 또 이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머리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 물리쳤던 그런 거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뛰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집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서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가 이제 그건데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이끄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0평생을 인문학교로 살아온 분이 더구나 무신론자를 자처해온 성경 비판가였습니다. 내가 노예였다면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었지 않았을 것. 6.25 전쟁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느냐 하며 기독교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보고 싶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발전하고 알려진 대로 이어령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닥친 15년간의 가혹한 시련, 미국으로 유학 가서 결혼하고 변호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어 교민사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썼던 딸이 92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96년과 99년에 두 차례 재발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더니 유치원에 들어간 둘째 손자가 다시 특수자폐아 판정을 받고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건너간 하회에서 이번에는 또 미나가 망막폐혈로 실명기에 처합니다.
굉장한 시련을 겪은 거죠. 특히 딸이 그렇게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령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하와이로 딸의 문명을 갖다가 난생 처음 어느 작은 교회를 찾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다시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미묘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 딸의 병이 정말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나았고 이련형은 하나님 인정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지 정확히 3주 후 딸 미나의 장남이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 명문 버클리대를 졸업한 수재의 그 도련한 죽음 앞에 여령은 다시 한번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불행도 여령의 믿음을 원점으로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이효령 같은 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던 분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혹독한 시련이 왔지만 그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령 같은 분을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를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치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를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내 입으로 예수는 미친 자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는 우리가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좀 써놨고요. 이거의 내용들은 더 많이 있죠.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고 또 은 30에 팔려가고 또 죽는 현장에서 그 사람의 옷이 제비뽑기를 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죽은 다음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고 승천한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언들을 성취한 사람이 사기꾼이겠습니까? 또 거짓 미친 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한 분입니다.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그렇죠. 마호메트 이게 이슬람이죠. 부다, 불교 대표적인 종교죠. 근데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고대문서를 정확하게 골라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묻지 않은 사람들이 올 때 뭐 이런 거랑 같은 종류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류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예수는 이들과는 달리 또 500년이 넘는 동안에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본 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본 거고, 또 그 300개의 예언들 중에 29개는 예수가 돌아가신 날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이게 누가 이렇게 미친 자나 사기꾼을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미친 자나 사기꾼을 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바탕은 뭐냐면 역사적인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에 기초해서 우리는 믿음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 믿음의 근거는 역사적인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기독교 저술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예수님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잘 기록해놓은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타시투스, 세토니우스, 요세푸스 이런 분들이 역사학자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거에 보면 예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또 신약의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신약은 오래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따지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 2000년 전에 AD 60년, 70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그 2000년은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 오래전 얘기인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상당히 합리적이고 페어한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 2000년 한국에서 2000년 전 언제예요? 삼국 시대가 시작하기 전이죠. 이렇게. 그래서 신라가 1000년이죠. 1000년 왕국이라고 그러고 고려가 500년 왕국이고요. 또 조선이 또 500년이죠. 그러니까 저부터 2000년을 거꾸로 돌리면 이제 신라가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신라 시작할 때가 뭐였어요? 가야였죠. 그 시대에 글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두문자 이런 거 있었다 좀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때리면 뭘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우리는 물자라는 것도 없던 시대. 그때 적었어? 그거 다 잘못 적은 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우리가 써있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우리 읽잖아요. 그 질문이 돼요. 정말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말 한 건 맞냐?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익숙한 우리들은, 저걸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그런 질문들을 안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크리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상당히 페어한 질문들이고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따져봤고요. 그게 바로 원전 연구라는 겁니다.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자구자구 하나가 정말 그게 맞는 말들이냐 하는 거죠. 그런 건 결국은 뭐냐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서적들에도 그런 것이 적혀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 더 믿을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원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라는 분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성경 비평학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하는 겁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역사적인 저술과 비교해서 성경의 원고가 증거가 풍부하다는 것을 입증했고요. 또 이분도 호트라는 분도 또 이분은 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전 연구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은 역사적인 그런 저서들을 모으고 그걸 찾아보고 특히 이제 예수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또 그거를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럽니다. 신약 성서는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들의 다양함과 풍부함이 있어서 고대 산문 기록 중 독보적인 존재다. 다른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라 알고 있는 어떤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신약 성서만큼 이렇게 그 증거가 다양하고 많은 것이 없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이 경상북도에 있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 지역이 신라시대죠. 삼국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2000년쯤으로 돌아가면 삼국시대이죠. 삼국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군인이 누구죠? 장수가 누굽니까? 김유신 장군이죠. 잘 알죠. 삼국 통일에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장군이잖아요. 김유신 장군. 그럼 김유신 장군 여러분들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국사 시간에 때 배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500년 전에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다는 거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죠.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그러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 사람이 1500년에 살았다. 철떡같이 믿고 있고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죠. 그러면 김민일씨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합니까? 김민신에 대해 써있는 고대 산문 기록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죠. 그 기록이 5개가 안 됩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플러스 한두 개 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김유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근거해서 1500년 전에 김유신이 이런 얘기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비하면 신약 성경은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증거들의 다양함과 풍부함이 있어서 고대 산문 기록 중에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다. 그러면 왜 이렇게 증거들이 많을까? 왜 그럴까? 하고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새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요새 이제 사람들이 블로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블로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이제 블로그 하면은 이제 블로그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뭐 자기 취미,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면 거기 관련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보면 참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정리해 놓은 것도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참 모아둔 거예요. 그게 블로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어떤 예수가 있다고 칭합시다.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죽인 자를 살린다더라. 뭐 이런 안진뱅이를 막 고르쳐가지고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 그런 소문이 나고, 그 내기까지 들어오고, 뭐 그랬죠. 그럼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 정말 그런 거 맞아? 야,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도대체 어떤 친구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조사하고 따져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자기가 조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시대에 현재 따른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 내가 또 따져보니까, 얘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더라. 저런 얘기 했다더라. 내 친구도 가서 보고 왔다는데 이렇다더라. 내 친구가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보고 사진도 찍었어. 올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너무 놀란 겁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이 말이 돼? 도대체 이런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적은 거죠. 자기가 알아보는 자기 수준에서 적고 기록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는 뭐 성경 하나가 가지고 한평생 성경 하나 보고 읽고 공부하고 뭐 이렇지만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인지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 정말 이거 믿어도 돼? 그렇게 될 사람들은 많이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거죠. 그걸 바탕에 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알게 된 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리에 노출이 돼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80%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못된 신앙이든 아니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알게 되고 읽게 되고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거구나. 굉장한 걸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예수의 부활은 얼마나가에 대해서 좀 변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입을 벌려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꿀릴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입을 벌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주위 사람한테 동료한테 얘기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